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7장 20절로 2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0절로 27절까지 제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교재 메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 보시면 하나님은 만민을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민을 사랑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을 존재로 그리고 창조된 아담의 한 혈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단 오늘 이제 말씀에 이제 등장하는 이스마엘과 이제 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스마엘 자손이 실패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아담의 실패를 깨닫지 못한 인간의 모습이다. 아브라함의 불신의 씨앗이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서론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흐르고 있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보자면 이스마엘과 이스마엘 후손들이 어디에 대해서 이제 무감각했던 것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부분에 대한 믿음과 감각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희미했던 거예요. 이제 말은 많이 했을 수 있어요. 말은 많이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주권이 누구에게 속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사실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완전한 겁니까? 오늘 일부 메시지를 통해 신앙생활 성공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잘하는 거냐 성공하는 거냐 이게 질문하셨었거든요. 뭐 열심히 하는 거냐 뭐 세게 믿는 거냐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 완전해지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세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사실은 17장 2절 후반부부터 쭉 하나님 말씀 주시는 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대략 정리만 요약만 해왔거든요. 보시면 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언약을 4절에는요 보라 내 언약이 5절에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6절에는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7절에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8절에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나치다 싶을 만큼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 이 언약의 주체가 주인이 누구이신지 지금 밝히고 계시잖아요. 그죠? 한 번만 말해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언약의 주인이 이 언약을 행하실 그 주체가
그 주권이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한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부분을 진짜로 알고 믿고 누리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밖에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열심히 하고 세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이제 아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역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순수복음, 완전복음, 오직복음, 예수 생명, 그렇죠?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은 치유. 지금 2부 메시지를 통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믿고 누리는 우리 청년 제자 여러분 모두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며 이분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며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진짜 알고 믿고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즉 성령의 역사 체험하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내 신앙생활에 보증이 되어지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믿고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 이 신자의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신자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걸 진짜로 알고 믿고 누리죠. 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렇죠. 모이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우리 청년 제자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평상시에도 흩어지는 교회의 축복과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흩어지는 각자의 그 모든 현장은 하나님이 말씀 주시기를요, 진정한 선교지다라고 하셨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를 가야지만이 그게 선교지가 아니고요, 우리가 서 있는 각자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계획이 사실 향하고 있는 진정한 선교지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믿고 누리는 사람은요, 이 부분을 알고 믿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내가 스스로 부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이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진짜 아는 거죠. 그리고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죠. 그리고 모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영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우리도 그렇고 모든 생명은 사실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 알고 믿고 누립니다. 겸손하죠. 교만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세는 실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존재치 않고, 하나님은 전도대열 가운데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따라가는 전도자들에게 반드시 상급을 예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부터 비롯된 10가지 신앙생활의 발판 간단하게 우리가 요약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믿고 누리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이 신앙생활의 발판이 여러분들에겐 지금 당장은 뭐 문제로 여겨지고 어려움으로 여겨지고 또 고통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모든 문제나 고통이 발판이 되어져 신앙생활에 열심과 빠르게 뭐 강하게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절대 주권을 믿고 따라가는 은혜가 참으로 누려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청년들이 이렇게 세보면서 10개 아니고 9개인데 하시는데요, 1번은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신앙 발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 발판 위에 하나님이 전도대열 가운데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또 응답이 역시 따라오게 되고 예비되어 있죠. 제가 지난주일에 약속이 있어서 이 교회 인근에 이렇게 상가 주변을 걸어가다가 저 종이가 붙어 있어서 깜짝 놀라가지고 사진을 찍었다니까요. 237이다. 그리고 사진을 딱 찍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월 2만 원, 월 3만 원, 월 7만 원, 똑같은 숫자고 기호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고,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지금 그 대열의 축복
언약된 걸음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저걸 보면 막 237 나라 이 보이잖아요. 아멘. 근데 똑같은 기호를 단어를 말을 사용한다 해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부르심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그냥 저거는 뭐 그냥 뭐 돈이에요. 그리고 광고일 뿐이고 뭐 헬스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하고 그냥 지나치게 되겠죠. 똑같은 숫자일 뿐인데 저 숫자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담아 주셨기 때문에 237을 살리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고 또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일으켜 세울 이 중대한 세 가지 시대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 세우셨으니 언약을 굳게 붙잡고 힘을 얻는 오늘 예배 축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예, 본론입니다. 불신의 조상 이스마엘 후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후손들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대충 언약이 아니라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절대적인 언약, 그 언약 이제 밖의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게 문제라면 문제인 것이죠. 그럼 이 불신앙의 씨앗은 어떻게 비롯됐습니까?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 우리가 확인했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절대적인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이 믿음과 신뢰가 절대적이지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앞에 행하여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할 수가 없었던 이유는 아마 이랬을 겁니다. 더 내가 세게 해야 되나?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더 빠르게 해야 되나? 난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내 상황이 내 현실이 그렇지 못한데 나에게 뭘 더 요구하시는 거지? 난 더 이상 못할 것만 같아 하고 자기 방법을 이렇게 취하기 시작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열심히 해라, 빠르게 해라, 힘 있게 해라, 세게 해라.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죠. 아브라함이 잘 깨달은 거예요. 왜 불신앙해요?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99세가 됐잖아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자기도 할 수 없고 자기 아내도 이제 뭐 90세가 됐기 때문에 경수 끊어지고 지금 현실이 상황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현실 감각이 없으셔서 그러시는 거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건데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 이전까지 자기 힘으로 막 해내려고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따라간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기 위하여 자기가 뭔가 방법을 막 만들어내다가 더 이상은 만들어낼 방법이 없게 되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우리가 확인했듯이 17장 1절로 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바꿔주시죠. 그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됐고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지금도 전 세계의 이제 전쟁과 기근 방금 뭐 2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또 이성훈 목사님 말씀 주셨는데 뭐 중국뿐만이겠습니까? 이제 세계 곳곳에 이제 불신앙의 씨앗들은 여기저기에 이제 고르게 퍼져 있기 때문에 전 세계 현재 영적 문제와 전쟁과 다툼과 갈등 너무너무 많죠. 사실 대표적으로 꼽는다 하여도 이스마엘 후손들 대표적으로 꼽힐 수 있겠죠. 저 옆에 사진에 유명한 사람에서 제가 한번 사진 넣어놔 봤는데 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시대의 부를 상징하는 인물 아닙니까? 제가 저 사진 보면서 되게 재밌어서 웃었는데요. 부를 상징하는 인물, 유명한 인물이다 보니 이제 한국 우리 청소년들이나 네티즌들이 이 사람 뭐 SNS나 이런데 뭐 거기 내용 보시면 옷 사게 5만 원만 주세요. 뭐 이런 댓글을 막 다나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부끄럽다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 기사를 지금 캡처해 놓은 그런 사진인데 만수르 SNS에 한국인 구걸 댓글 망신 뭐 이런 내용이에요. 뭐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아무튼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부자야. 어떤 경제적인 이 부에 대한 상징이야, 아이콘이야 이렇게 여길 만큼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 하나잖아요. 전쟁도 또 갈등도 다툼도 많은 이제 원흉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지만 더불어 여기에 좀 부나 뭐 기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권력이나 그죠 영향력이나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이제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1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방인도 건지시 원하신다 돼 있는데, 하나님이 만수르라는 사람에게 굉장히 육신적인 축복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육신적인 축복을 주시는 이유도 이방인을 건지시기 원하신다 이제 기록되어 있듯이 결국에는 이방인을 살리시기 위함, 또 불신자를 건져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일을 위해 지구가 돌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일인 것이죠. 그러나 이 이스마엘에게 허락된 이 축복도 내용상으로는 이번에 기록하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을 때, 그때 이제 이스마엘에게 그 축복이 이제 허락되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이 불신 현장과 세계에 이 재앙이, 질병이, 여러 가지 기근이, 또 전쟁이나 자연 재해가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요인을 또 나름대로 찾을 수는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원론적으로 보면 불신 세계의 멸망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자 때문이다. 사명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사명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현장과 세상에는 불신자로 가득하게 되고, 그렇다면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갈급하고 힘들기 때문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우상 숭배가 이제 가득하게 되고 만연하게 된 이 원인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복음 전파에 대해 전도 대열 가운데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관심할 때 이 시대와 현장은 우상 숭배로 가득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인류 멸망은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놓쳤을 때 벌어지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7번의 재앙을 맞았던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성경을 통해 나타나죠. 이사야서 40장 12절 31절.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문화 속에 빠진 이스라엘이 이제 큰 재앙을 당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도 대열, 선교 대열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절대 언약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져 버리니까요. 예레미야 33장 1절로 2절. 그 시드기야 임금 10년 때 선지자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시대는 재앙을 맞게 되는 이런 어려움도 다가오게 되고요. 이게 지금 옛날 얘기, 성경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사실은 진행되고 있는 영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시편 50편 20절 22절. 언약 백성이 감각이 무뎌져서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재앙이 현장에 임하게 됨을 성경은 누누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마엘이 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럼 이스마엘이 받았던 복, 우리가 복이라고 읽는 그것은 내용과 정체가 무엇인가 확인을 해봅시다. 이스마엘이 축복을 받았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언약을 따라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이스마엘에게 그 축복이 주어졌어요. 그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 주셨지만 이스마엘의 후손이 번성하여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12두령을 내가 허락할 거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축복을 이제 이스마엘과 이스마엘 후손들이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받게 되죠. 이제 여기까지죠. 3번에 3번 보시면 사라에게는 이삭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육신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번성하여서 큰 나라를 이룹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창세기 17장 21절에 내 언약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이스마엘이 받았던 축복을 다 끌어모은다 해도 참 안타깝고도 어찌 보면 불쌍한 건데, 하나님의 언약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의 혈통, 언약 안에 있는 그 0.1% 극소수 그 이삭에게 이제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받았던 축복의 내용이 이러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할례를 행했다라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요 사이에 본문 내용을 잠시 우리가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이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 줄 거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7장 17절에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엎드려 있는데, 엎드려 있다는 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세를 뜻하는 거거든요. 엎드려 있다라고 나오는데 엎드려서 웃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웃는 거예요.
무엇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이 주실 그 절대적인 언약과 그 응답의 내용에 대하여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웃는 거예요. 즉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듯 보이고 기도의 단, 예배의 단을 쌓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믿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믿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좀 더 나았을 수 있는데 참지 못하고 그 불신앙을 참지 못하고 18절에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들을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실 거라고 하나님은 이삭을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태어나서 잘 자라고 있는 지금 13살 돼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해달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불신앙의 말과 표현을 하게 되죠. 그리고서 20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네 말을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이제 이스마엘에게요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 말을 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네 말을 내가 들었으므로 네 말대로 이스마엘을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이스마엘은 크게 생육하고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크게 번성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진 것이 참된 성공이고 참된 축복이냐는 거죠. 그렇죠? 이스마엘이 받았던 그 축복의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과는 이제 별개로 그러한 절대 불가능의 처지에 있었다 해도 이스마엘이 하나님 주신 언약 방향으로 이제 들어왔으면 그 응답받고 참된 성공과 응답 쪽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고 그의 후손들도 지금도 하나님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언약과 절대 응답과는 정반대의 길을 지금 걷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청해서 받았던 그 응답이 또 이스마엘이 누렸던 그 축복이 진짜 축복이냐는 거지. 육신적인 축복이 다 필요 없고 소용없으니까 그런 거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경제활동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그만두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과연 그것만이 모든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시면 불신앙의 말, 하나님의 언약과 이게 반대되는 말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이것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또 사람의 말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의 말 때문에 세상의 말 때문에 너무 영향받지 마시고 오늘 1, 2부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 주셨듯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은 삶의 절대적인 가치로 이스마엘이 이제 그 부분이 안 됐던 거거든요. 절대적인 가치로 절대적인 주권과 또 언약과 응답 앞에 참된 성공함을 누리는 우리 청년 지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 중요합니다. 말 실수, 특히 하나님의 언약 관점에서 그 언약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도전하는 불신앙은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좋으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입 터졌거든요. 지금 불신앙의 입이 계속 놔두면 계속 쓸데없는 헛소리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22절에 언약만 빨리 얘기해 주시고 급히 올라가십니다. 진짜 아브라함이 청했던 그 요청대로 응답이 일어났지만 그게 진짜 응답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도 세계 현장에 온갖 갈등과 문제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 참 아브라함이 잘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제 할례 언약을 주셨는데 그 할례를 행해요. 이스마엘이 13살 되었을 때, 그리고 본인은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돈으로 산 종들 포함해서 그 아브라함의 가솔들, 그 집에 속한 뭐 종이든 가족이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신 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는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언약에 대한 체결을 상징하는, 사실은 이 할례 언약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죠. 택한 자에게, 또 서자에게, 이방인에게도, 모두에게, 아브라함의 식솔들 가솔들에겐 다 행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과 이 언약은 예전에 우리 방주 언약과도 흡사하죠. 방주에 들어간 생명은 다 살았잖아요. 노아만 살았던 것도 아니고 노아의 가족들만 살았던 것도 아니고 노아와 함께 그 방주에 탔던 짐승들도 다 살았고, 그 짐승들 중에도 정결한 짐승만 산 게 아니고 부정한 짐승들도 다 살았어요. 그래서 특징은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사는 거예요. 그 방주 언약과 마찬가지로 이 할례 언약은 예외가 없이 모두에게 행해져야 할 생명의 언약으로 주어졌고, 이 생명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성되었고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되시는 그리스도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언약과 절대 응답 속에서 24 힘을 얻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어졌고 체결되었단 말이죠. 그렇게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이 그리스도란 답이 24 누려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고요. 그렇게 생명과 복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 사명을 명심하라라고 돼 있는데, 에스겔서 3장 17절로 21절 제가 적어왔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언약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절대적인 응답은 62가지의 삶으로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셨어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신자에게 증거하기 위해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 주신 이 62가지 삶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정시기도의 큰 힘을 얻는, 정시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큰 힘을 얻는 이 서밋 타임을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일평생 꼭 찾아 누리시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불신자를 막 찾아다니면서 영업하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는 교리를 설파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힘이 불신자들의 눈을 통해서도 확인될 만큼 하나님이 24, 25 영혼으로 허락해 주시는 그 힘을 진정 찾아 누리는 우리 청년 제자 여러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신앙생활 나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기존 신자들도 많이 있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도, 그러나 교회에 다니고 있는 자들도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깨우는 이 중요한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하나님이 불러 사용하시기 위해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언약과 또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 2020년도 시작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생명운동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에 진짜로 담으시고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을 내가 진정 누리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단을 쌓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앞에 단을 쌓는 비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는 묵상의 비밀과 힘을
우리 청년 제자 여러분 모두 찾아 누리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성공이 아닌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대적인 언약 앞에 우리 청년 제자들이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237을 치유하며 또 렘넌트를 서밋으로 이렇게 세울 중요한 당신의 언약과 응답 앞에 우리 청년 제자들을 세우셨사오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이 일에 24할 수 있도록, 또 전문인으로서 이 일에 24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모델로 세워질 만큼 24할 수 있도록 모든 청년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